오늘 선명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직설적이고 어떤 사실에 대하여 명하게 밝혀주는, 물론 그게 일반적인 진리라면 상관없지만 나와 상관되는 얘기라면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할 경우에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딪힌다든지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은 편이고, 목회자로 살다 보면 맞고 그름에 대하여 얘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때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데 어느 이제 성도님께서 그 소그룹에 있는 그 얘기 중에 자기와 관계가 썩 안 좋은 분의 얘기를 SNS에 주기적으로 올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당사자 되는 분이 그 글을 읽게 된 이후에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그분께서 쓰시는 글을 보신 적이 있냐? 제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은 읽었다. 근데 한 번씩 어떤 대상을 지칭해서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글의 내용들이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평소에 교제할 때 굉장히 인품 있으시고 그리고 조용하신 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누군지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어떤 대상을 생각하시고 올리시는 글 같은데, 그러면 결국 당신이 그 마음에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안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개적으로 누군가는 보는 글이니까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연락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한쪽 편을 듭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러나 제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에는 제가 흑백 논리처럼 사람을 구분지어서 한쪽 편만 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 용납이 되지 않아서,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어떤 진실을 얘기할 때 진실 그 자체가 때로는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미사어구를 쓰더라도 그때 그 말을 제가 또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하게 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할 말이 있을 때, 물론 대화의 방법이나 수단은 제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바라보고 배가 부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서 예수가 누군지가 더 궁금해서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주며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것이 듣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의문점을 던지며 불편하게 여기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평행성을 꼽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는 얘기로 본문이 시작되죠. 4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으면서 계속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얘기도 그 얘기에 계속 반복입니다. 실제로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반복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주장을 하시니까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고 불편하면 수근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 수근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군데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수근거리는 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맞지 않다든지 옳지 않을 경우에, 특히 이제 좀 방향이 틀릴 때는 사람들끼리 속닥속거리면서 저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은 그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수근거린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속닥속닥 뒤에서 뭐 조용조용, 이것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수근거리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에곤기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곤기존. 이 단어는요, 불신앙,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리고 불평을 좀 강하게 의피라는 얘기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요, 원어가 있습니다.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애자를 더 붙여서 애공기조라고 본문은 기록되지만 원적인 단어는 공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공기조라는 단어는요, 비둘기가 째잘거리는 거, 짹짹짹짹 거리는 거. 비둘기는 짹짹거리지 않죠. 비둘기는 구구구 하지요. 예, 구구구구 하다든지 아니면 꿀벌이 붕붕붕붕 거리는 이런 의성어적 표현이 이 공기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조라는 단어를 씀을 통하여 극렬한 불평을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환평하듯이 분노가 치밀었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수근거리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 불평의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수근거림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불평을 내세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정신이 나갔나?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알고 찾아왔는데 사람의 아들인 걸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를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불평하듯이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치하죠. 어떤 얘기가 시작되고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주제를 비껴나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책망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난을 참 많이 맞닥뜨리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에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에는 공격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수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공격을 하지 못하니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이라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는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그들이 불평을 터져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공격을 받은 게 이번은 처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한번 찾아갔을 때 똑같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 땅에 갔어요.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말씀에 감탄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참 높이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같이 자라왔던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우리의 선입관이 복음 앞에 저해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생각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굉장히 유치하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목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30살까지 목수로 사셨어요. 당시의 목수는요, 굉장히 천한 직업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청소부라고 얘기하는 거로 봅시다. 물론 청소부 자체가 직업으로 낮은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람들 볼 때는 조금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목수고 너도 목술질 했는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내가 너희 형제 다 알아. 너 동생들 내가 다 알아. 유다 있잖아. 시몬 있잖아. 그런데 네가 와서 우리한테 어떤 소리를 한단 말이야? 예수의 가르침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분의 신분과 환경을 가지고 이 필란하는 이 유대인들 참 못했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공격이 예수님께 참 다분했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 가운데는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가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런 시기 질투나 공격할 데가 없어서, 공격할 거리가 없어서 이런 공격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6장에 형제들의 이야기하고 신분에 대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공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6장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오병이어를 먹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와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싶어 온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왜 그들이 공격적으로 예수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선을 꺼서 구분하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유순하고 좋은 말을 해줌으로 그들을 복음의 진리로 끌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예수님의 선은 너무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를 또다시 보여주십시오. 내가 많이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못 믿는구나. 그리고 극단적인 얘기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 못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택해 주셨어. 굉장히 살벌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저번 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예정이라 부르고 우리 신학 가운데 어느 정도 소속되어 있는 신학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거예요. 어느 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믿으러 왔는데 너희가 못 믿는 것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칼빈주의는 예정이란 신학을 가지고 이런 폭력을 자들어 휘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는 미리 우리를 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불평을 듣는 것은 저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유도한 상황이고 합당한 방법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너 예수 원래 못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기분 좋게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선을 꺼서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못 믿는 사람이라고 끊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 누군가를 구분해서 그 사람은 정죄받을 사람이라고 미리 알기 때문에 부정하고 누군가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아준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유추해요.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언제 생긴 줄 압니까? 이 부분만 볼 때 생겨요. 딱 이런 얘기들만 보면요. 사람이 예수를 오해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전체에 따뜻하셨어요. 실제로 선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와 세리에게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이 먹지 말라는 것은 즐겨 먹으시고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신 이유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어느 곳이든 다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창기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성경에 읽을 때 무리 없이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강동이가, 이 강 목사가 이제 예수 잘 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빰빰빰빰빰빰빰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술집 종업원들에게 찾아가, 여성 종업원인데, 아이고 우리 여성님 참 춤 잘 추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이게 눈에 뜻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격하고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환경이나 여건으로 선을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쏟아내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선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선이 존재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다 들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을 무엇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그냥 요셉의 아들인 상황에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달라는 것과 할 수만 있다면 떡을 더 많이 주셔서 우리의 배를 불려달라는 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제돼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그 가치,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가 선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분명한 선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타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에 단 하나의 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전체가 예수 알기 위해서 오셨다며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이 선에 대하여 너무나 단호할수록 분명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선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나누십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재물이란 게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버는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돈과 하나님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돈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이것이 선 없이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하셔서 떡을 준 겁니다. 예수님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떡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떡이 되어버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을 그어주셔야만 했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요, 구원은 예수 외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복음의 선을 너무 쉽게 넘어덮는 데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이슈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허경영 씨입니다. 대선 주자 허경영 씨. 여러분 혹시 PD수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경영 씨가 종교인이 되셨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늘궁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로운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스개로 했던 노래 아시죠?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너희 병이 낫고 내 뭐 따라해 그러면 네가 뭐 하늘 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스갯소리를 공중부양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종교적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궁이라는 곳을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와서 병도 고쳐준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더듬고 성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허경영 씨가 실제로 종교인이다라는 것과 그것도 사이비 종교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문화평론가 한 분이 허경영 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허경영 씨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하늘궁에 바쳤습니다. 수십억씩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평론가 하는 얘기가 허경영 씨는 오늘날 한국 종교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왜? 허경영이 하는 행동은 모든 종교가 생각하는 일을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반발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도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경영이 하는 얘기는 단순해요. 무속신앙의 끝을 보여줍니다. 내 눈 보면 병 고쳐지고 내가 손대면 나을 수 있고 내가 얘기하면 너희 집 부자 된다 얘기해줍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들으러 왔고 예수 알러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웃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에 일확천금을 줄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온 산떡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이 불분명한 시대. 그래서 무속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진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준음할 정도로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선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기 위하여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편할 정도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마 다 이해되셔서 여러분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기에 끄덕끄덕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동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의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 하겠냐 하면은 대화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공기좋아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웅성거리듯 꿀벌이 웽웽거리듯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선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끝날에 분명히 살릴 거야.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이것이 증명되어 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와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리 전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나누면서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신앙의 용기처럼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좀 사라졌는데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자! 소리 짓는 사람들 보면은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의가 너무 없어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말 예수입니까? 아니면 혐오감입니까? 실제로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우리 교회를 오는 길에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원도 함께하는 교회에서 봉고를 하나 운행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있는 대로 켜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떠듭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놀라서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스피커 좀 고장나면 안 됩니까? 주일날 오는데 좀 너무 놀랍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말 듣고 누군가 한 사람은 회심할 수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의 열심마저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방법 없이 구는 방법들은 오히려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너무 씁쓸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정말 선을 끊는 것,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전달하는 게 옳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안 믿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런 의문점을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분이, 물론 뿌리에 대해서 감정할 때가 있습니다. 광변 폭발할 때가 있지만 선의적으로 찾아온 사람들까지 감정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낸 유치한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공기주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얘기 듣다가 괜히 예수님 가족 건드리니까 예수님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기껏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호의적이지 않을 뿐 아닌 것,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족을 건드리니까 예수님이 뻥 터져가지고 그래, 너희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 안 되는 자들은 그냥 돌아가. 그냥 너희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절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예수 못 믿기 때문에 넌 지옥불에 던지질 자라는 정죄감을 써주는 단어로 사용된다며 여러분 그 말씀 써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맞닥뜨려서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성 없이 예수님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움 싸듯이 그리고 세상을 나아가요 막 멱살을 잡듯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이런 얘기 중에 이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해줬던 사도를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게 우리 신학의 정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정신학은 가장 저는 믿는 신학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한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폭력적이지 않은 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이 하는 이 얘기를 자기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좀 극단적인 단어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예정교리를 바울이 이렇게 푸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은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이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얘기입니다. 쌍태가 이루어졌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야곱 선택했어. 나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 표현 자체가 강렬합니다. 내가 사랑했고 미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틀을 다냐.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그것 또한 당연한 결과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정을 굉장히 까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다는 것은 좋은 교리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사용하면요, 이거 정말 잔인한 폭력이에요. 그럼 저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옥불에 불 쏘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봉사는 그런 설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좀 더 극단적으로 달려갑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과 하나는 천이 있을 거를 만들 권한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찬음으로 간용해서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너가 무슨 말 할 거냐? 참아주는 것도 은혜일 것 아니냐? 노예를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는 거 그거 꼭 감사해야 돼. 이거 조금 말pit딱하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을 생각하며 떡꿈을 받아먹고 행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너는 요당 단지로 만들었어. 넌 오줌 그릇으로 만들었어. 탓하지 마. 너는 내가 크리스탈 자기로 만들었어. 탓하지 마. 근데 예정교리에 들어가면요, 이게 너무 당연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이게 당연한 듯이, 그래서 당신이 살아가는 방법에 어려움과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복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어느 날 회복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런 말을 주신 겁니까? 오히려 복음의 선이 아니라 나는 믿기 때문에 의인이고 너는 안 믿으니까 죄인이니까 나는 저 나은 사람이라고 선거어가지고 멸시와 시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탄받았던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려고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언코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나는 모른다 였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제입니까? 나는 모른다.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라 여러분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저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이게 지금 다수가 아니에요.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자기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나중에 이게 좁혀지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6장 말미에 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배신할 자가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받아들일 의향이 없어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배신할 사람은 예수님이 왜 품습니까? 근데 예수의 행동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은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앉아요. 잔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는지 압니까?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의 일을 해라. 울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패심을 바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겁니까?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넌 배신할 자야.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끝까지 품는 거예요. 너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 회심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베드로, 그 요한, 그 가룟 유다가 결국 회심의 기회를 자기가 발로 뻥 찹니다. 그냥 목 매달아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해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선을 그어서 너희는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선택 못 받아서 하나님이 버린 거야.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기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처음 어떻게 시작한 줄 압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예정교리로 들어가며 막강한 폭력을 휘두르는 교회가 됩니다. 9장 3절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예정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며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얘기할 때 전제가 이겁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말이다, 너희가 예수를 왜 안 믿니? 그리고 예정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미리 불러주셨어.
근데 이거는 분명한 진리야. 이 얘기가 선을 끊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너희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가 안 믿으니까 내가 대신 지옥 가고 싶어. 내가 지옥 가고 싶어. 나는 너희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요, 자기 가족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누구 대신 지옥 가고 싶어. 근데 이거는 타협이 안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진짜 당부한다. 지금 바울이 펑펑펑 울고 있어요. 내가 이래밖에 말 못하는 거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여러분, 말에는요, 어조라는 게 있습니다. 논납이라는 게 있어요. 어조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이 궁기조합니다. 막 예수님에게 너 인간의 아들이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 알잖아. 이게 예수님이 같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쓰지 못할 것들, 이 미운 자들, 너희는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 줄 압니까?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51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 오만 불평을 다 쏟아내며 예수님의 인격을 폄하하는 그들에게 선을 꺼서 너희는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어. 하늘에서 내가 내려와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살 다 찢어가지고 내가 너희 입에 내 살을 넣어주고 싶어. 구원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선을 껐죠. 예정을 얘기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끊을 수 없는 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겠다는 희생의 말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조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돼지 무리들을 보면서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품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가오식구 여러분, 분명한 복음은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전달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진실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더 우셔야 합니다.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보여주시는 이 하나의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한 단계로 좁아져 가론 유라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가치가 좀 전달되었죠. 첫 번째는 선명한 복음은 타협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하셔서 안 됩니다. 돈과 예수를 섞지 마십시오. 세상과 예수를 섞지 마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믿어야 되는 예수를 폭력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그 믿어야 되는 예수를 교회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셔서 얄팍한 구원으로 세상을 희롱하지 마십시오. 예수처럼 함께 울어주십시오. 예수처럼 자랑하시고 예수처럼 삶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뉴스 하나가 들어져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캔코 선교회 갈 때도 설교를 이걸로 시작했는데 한 여성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한 여성이 뉴스에 이제 막 나왔어요. 여러분 조선일보도 그렇고 처음에 국민일보에 떴다가 이제 각 언론사가 다 다뤄줬던데 인스타그램의 한 영상이 좀 아마 더 뷰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한 주 전에 1300만 뷰를 기록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이제 유튜버가 길을 가다가 너무 당당하게 걷는 영국에서 유튜버입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걷는 여성을 보고 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여성이 이제 사실 화장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걷게 만듭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찾아서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여자가요. 그 질문하는데 표정이 세상 모든 걸 가진 표정을 지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보통 이제 길을 걸으니까 표정이 변화가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근데 걸음 자체가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척척척 걸어가는데 딱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 갑자기 표정이 모든 것을 가진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지저스. 깜짝 놀랐어요.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좀 더 놀랐어요. 사실 종교적인 발언이 나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여성이 챙이라는 중국계, 이제 홍콩계 영국 여성인데요. 홍콩계 여성인데 모델을 하는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매가 잘 갖춰져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몸매 자체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렇게 걷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물은 건데 이 여성은 이제 예수라고 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유튜브가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내가 물어본 거는 당신의 믿음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당당한 걸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묻는다. 그래서 질문이래요. 당신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하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Thank you. I'm Christian.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초지일관 예수, 교인. 이거밖에 말 안 하는 거예요. Jesus Christian. 그러니까 이 유튜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황당해서 좋다. 그러면 믿음이 인생이나 경력, 성격에 어떤 도움이 되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광신자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인생이나 경력, 성격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굴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유튜브 깜짝 놀래요. 순복된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그 여성의 웃음과 진실된 예수가 그 유튜브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자신감 있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을 두고 치유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물어보니까 동네 교회에 꼭 가서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그냥 무엇이든지 시작해보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응이 재밌어요. 이렇게 노골적인 반응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한다. 그렇게 반응이 안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여전히 세상이 진리에 대해 목마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1300만 뷰 이후에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뿐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가 이래요. 당신의 미소를 나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당당함이 있는 그 종교를 나도 궁금하게 여깁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눈물로 살아가며 그 인생 때문에 엎어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를 자랑하되 예수만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폭력이 아닌 기쁨과 사랑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와닿았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며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로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로 살아내시되 사랑으로 예수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